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냥 형통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거듭 중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럴 텐데 그 뒤에 또 이어서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일까라는 제목으로 어떤 작가가 쓴 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여 계단을 오르는 젊은이의 모습도 아름답다. 땀 흘려 일하다가 땀에 젖은 몸으로 그늘 밑에 앉아 잠시 쉬는 농부의 모습도 아름답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여인의 모습도 아름답다. 그러나 이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전 찾아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그런 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좀 아멘 해도 좋을 텐데. 네. 제가 언젠가 청담동에 그 미국 막내 동생이 그 호텔에 묵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높은 빌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건물마다 성령외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한 건물에는 5, 6개씩 열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얼굴 예쁘게 하려고 다 뜯어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이 호텔에는 그 성령 수술하러 온 외국 사람이 많이 묵는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열심히 돈 많이 벌이셔서 그냥 이렇게 많이 고치세요. 추한 모습보다는 예쁜 게 좋잖아요. 근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으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배학의 정의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 최고의 도덕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령한 모습이 아니라, 보석을 몸에 두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고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 웃으세요? 웃지 않아야 될 때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비록 연세가 많으셔서 얼굴에 주름이 짙어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 천사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 한 해가 다 할 때까지 계속 지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만 아니라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 3절 가운데 보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다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가 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까요? 첫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1절을 한때 이렇게 통틀어서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악인, 그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집요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해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원형 극장 안에 관객들을 가득 모아놓고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주겠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큰 황소 4마리에 사람의 사지를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때립니다. 사방으로 황소가 뛰지요. 그러면 사지가 다 찢어져 피가 튀며 죽어갔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한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굶주린 사자를 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 데려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그 사자가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운데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오물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런 참혹한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근교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자연 동굴은 아니고 네로가 거기서 흙을 파내어서 로마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흙은 묘하게 파면 흙인데 굳어지면 세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 가보면 개미 집같이 생겼는데 들어가면 일반 사람은 나오지 못해. 반드시 가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그냥 눈물이 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곳이 다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1866년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온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고작 나이가 27살 때였어요. 이 선교사가 대동강에 제네럴 서문호라는 배를 타고 복음 전하고자 왔습니다. 목을 치는 나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죽습니다. 이게 최초의 이 땅의 순교의 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묘합니다. 이 성경을 받아든 나졸이, 박충근이라는 나졸이,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 성경을 집에 가져가서 뜯어서 전부 천장하고 벽에 다 발라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습니다. 훗날 이 자리가 교회가 되는데 널다리 교회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훗날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1907년도 성령이 임재하셨던 그 교회예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 인제가 못 가봤어요. 카톨릭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에 그 절두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래 절두산 공원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누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잠두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의 잠자를 썼어요. 근데 왜 절두산이 됐는가? 1866년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들어왔을 때 가톨릭 신자들이 그 프랑스군들의 길을 안 댔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8,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저 절두산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게 절두산, 사람의 목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목잘림을 당하고 처형당하고 투옥됐습니까? 교회 문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6.25 동란 때에 성도들 3분의 2에 해당되는 77명이 바닷가 개울창에서 다 죽였습니다. 염산교회에서 한 20-30분 가면 야월리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그 야월리 교회도 가보면 65명 신자, 어린아이까지 65명인데 땅을 파서 생매장을 시켰습니다. 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 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앞서간 성도들의 피의 걸음더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자유도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피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피 흘려 순교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마귀가 성도 미혹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천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계속 미혹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미혹할까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가장 많은 것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물질, 돈입니다. 그 다음 향락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인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여러분, 타락한 말세의 징조를 까마득한 이설련연에 쓴 책인데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미혹하는 전용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신자가 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이 화면 그대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정착을 눈앞에 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의 근심 걱정, 즉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딱 이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집이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길이 좋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이런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걱정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는데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말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답답하면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액을 벗고 하니까 또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주로 불교 문화니까 절간 구경하죠?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예배당 건물이에요. 웅장합니다. 국보급 예배당들이에요, 다. 전부 돌로 지어졌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죠. 그러나 지금은 성전 관리가 안 돼요. 왜? 다 하나님 편에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텅 빈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식당으로 술집으로 팔려 나간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신한 증거예요. 영국은 섬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계 선교를 담당했죠.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대영 제국이 됐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 복음화율 2%. 이 나라는 지금 미전도 종교로 분류가 되어서 선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지요. 아메리카 신대로 건너와서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첫 해에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고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두 해째 지은 소득 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자 학교 세웠어요. 3년째 얻은 소득 가지고 자기 살 집을 지은 민족이 이스라엘, 미국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쏟아 부으셨지 않습니까? 세계의 최강국, 300년도 채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나라만 정신한 게 아닙니다. 세계를 지금 다스려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미국은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배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같은 대학은 전부 다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들은 미국에 가서 예일 대학에 전액 장학 근무로 갔다고 자랑납니다. 얼마 뒤에 만난 얘기를 보니까 이 목사님 미국이 왜 이래요? 왜요?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도저히 양쌤에 끓이 끼어서 여기서는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래? 신학대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면 논문 자체가 패스가 안 된답니다. 이 기막힌 일이에요. 그 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미국 신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유학을 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 나온 신학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주 열심히 정통적인 보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세계적인 광해설교하기로 가장 유명한 학교죠.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하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겠다.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한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못한답니다. 왜? 이 미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특정 종교만 말하느냐. 이게 미국입니다. 트럼프는 올 성탄절을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85%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가 제도화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 어렸을 때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죠. 전부 다 마룻바닥인데 하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지요. 아침에 창틈으로 햇빛 들어 내려가 보면 예배당 바닥마다 다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보릿고개, 그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때 시골마다 가보면 농어촌 예배당은 반듯반듯하게 잘 지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50년 만에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간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너무 편한 것 본받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한 신앙생활, 이건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가시밭길이에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 길 가운데 이 길이 가장 좋은 길도 아니에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분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떠나서 선택한 것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나중 보니까 불행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 보니까 다 실패의 길이라.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거주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선택을 잘 하라는 것이에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죠. 근데 선택을 잘못하여 이걸 따먹었습니다.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저주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선택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올해가 다 지나기까지 더 나아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편에 서 계시면 돼요.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서서 살아가면 절대로 선택의 오류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데요. 왜 아담과 하와처럼 선택의 오류를 범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 편에서 이거 살아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망하는 것 아닌가?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볼 리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몽골 선교사로 널리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석학입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앞 장래가 밝게 펼쳐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감사해서 다 내려놓고 몽골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이분이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쓴 그 책에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르르라는 한 그 자매가 예배 도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에 왔더래요. 왜 어떻게 웬일이라고 물어봤더니 집에 소를 잊어버렸는데 소를 찾다가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길래 소 찾는 걸 포기하고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손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습니다. 내 스스로 한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를 택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를 못 찾는다면 주님 영광 가리우면 어떡합니까? 주님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를 찾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자 밖에 보니까 소름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앞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미가족 가족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동안 더 나아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반드시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일평생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해가 밝은 아침해를 볼 수 있어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먼저 하려고 나중 할 일이 뭔지,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며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삶의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본문 시편 1편 2절로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뭄을 모르는 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하여 형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냇가에 비유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한강 주변에 서울과 경기도가 있습니다. 대전과 충청도에는 금강이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낙동강이 흐릅니다. 호남 지역에는 영산강이 있습니다. 만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 누구인가? 성경 말씀의 삶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만 되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꾸 되새기라는, 읽고 되새기라.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을 늘 되새김질 하라는 것이에요. 작년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일이 2024년도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의 습관화 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올해도 끊임없이 성경 말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만 돼요. 왜? 그럼 바로 형통의 삶의 뿌리가 여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읽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하나 또 더 해야 됩니다. 뭡니까?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래요. 그래야 그러면 믿음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뭐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시편 1편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시편 읽으신다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 같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별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의 종들 하여금 전문적인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설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배운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시간 되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 되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계속 들으면 이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요. 이 성장한 이 믿음이, 담대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험한 세상, 광풍 노도가 휘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이기는 것은 믿음이래요. 뭘 믿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험한 세파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담대하게 나가 싸운 것은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연습에서 된 것일까요? 재주일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다윗에게 이 믿음이 왔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다윗의 신앙 고백이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말씀을 늘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건졌습니다. 이게 바로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울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그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간교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경험 많은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앞선 지식인 스승보다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시키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쇠마라고도 합니다.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실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중간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용어가 이 말씀이라 나오죠. 이걸 가리켜서 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처음에 들으라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서부터 철저하게 이 말씀을 암송시킨답니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이 말씀을 가리켜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들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하나님 편을 떠났다가 2000년간 나라놓은 민족으로 세계 고아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지금 철저합니다. 이랬더니 오늘날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930만 명, 2023년도 통계입니다. 930만 명 정도.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은 530만 정도. 다 합하면 1500만 정도 된답니다. 땅은 충청남도 넓이보다 조금 더 넓답니다.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지금 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교육계, 예술계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530만 유태인데요. 이 530만 명이 3억 인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세계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1901년도에서 2023년까지 노벨상 개인 수상자의 숫자가 965명입니다. 이 중에 214명이 유태인이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00만 되는 인구에서 노벨 수상자, 개인 수상자 214명,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2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의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답니다. 유태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의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육, 쇠마 교육이에요. 집안에 자녀를 두신 분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성경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건강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 교육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119편 1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성경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난의 날 인내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날이 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형통이라고 말하면은 고난은 전혀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좋은 날만 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러한 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풍랑 없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잔잔할 때는 잠깐이고 항상 거센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본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다윗이 쓴 시예요. 그러면 다윗의 삶을 봅시다. 그는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응애하고 어머님 뱃속에 태어나 울고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집안이라, 8남매 막내라. 오직 집안 살림이 어려웠으면 8남매 막내인 다윗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쳤겠습니까? 거기는 사자와 곰이 몰아쳐 왔다고 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훈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훈장 대신에 사울왕의 정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 어린 소년인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왕이 10년간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저 광야, 이들판 저들판,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어려운 계속되는 역경 가운데 다윗은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촛불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흔히들 시편 23편 하면은 푸른 초장이 있고 양떼가 있고 앞에는 그 냇가가 있고 이런 것으로 연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대목이 나와요. 극한 어려운 날, 깜깜한 흑암 가운데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그런 까닭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마지막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형통이라는 것은 과정의 형통이 아니에요. 결과론적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뭔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연단의 과정이에요. 땅에서 캐낸 광석은 용광로를 거쳐야만 불수물이 다 사라지고 24기 순금이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계십니까? 사람마다 고난은 다 있는데 형태는 달라요. 그럴지라도 다윗의 믿음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박두진 시인은 믿음 지키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너지지 말아라. 해가 솟아도 해가 빠져도 무너지지 말아라. 달이 떠도 달이 빠져도 무너지지 말아라. 별들이 펑펑 다 쏟아져도 무너지지 말아라. 온 땅 위에 꽃이란 꽃들이 일제히 다 떨어져도 무너지지 말아라. 새란 새들이 다 슬프게 울어도 무너지지 말아라. 늑대, 사자, 여우, 뱀, 맹수란 맹수가 다 몰려와도 무너지지 말아라. 가도 끝이 없어도 무너지지 말아라. 불볕 쩔쩔 황사바람 천둥뱅배 소낙비 동풍 폭설 우박 진눈깨비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말아라. 눈물의 폭포 피의 장강에도 무너지지 말아라. 너 자신의 영혼의 고도 해일로 덮치는 절망과 불안 죽음에 이르는 허무의 사다리에도 무너지지 말아라. 너여 진실로 말씀이시며 승리시며 영원이신 새 영원 뜨겁고 그 진하신 피와 하늘빛 푸른 눈물 사랑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습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교회에 이렇게 새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자리도 그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대도시 대로변의 숲속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순탄하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에 오기 전에는 상당히 큰 교회의 후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보니까 중학생 다 포함해서 한 70명가량 됐어요. 준계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교회가 걱정되니까 유서를 남겼는데 이익노 목사에게 교회를 부탁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개척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이제 이 큰 교회에서 나를 보내셨구나 좋아했어요. 딱 11달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이름을 써서 교회를 맡긴 부탁하라 해서 사모님이 울며 다니는 거예요. 참 오기 싫었어요. 하도 개척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드려보니까 이 큰 교회야 올 사람 많을 테고 친구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나에게 교회를 부탁했는데 이걸 거절하고 내가 주 앞에 선다면 부끄러워서 친구를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야단이 났습니다. 장로님이 8분 계셨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을 쫓아내느냐. 담임 목사님이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처신이 이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쁘지 않겠어요? 이 큰 교회를 두고 또 이제 중개척 교회를 간다, 내 스스로 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방금 내가 드린 말씀같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쁜가, 참 이뻐 안 하시겠냐. 그러면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착착착착 되겠다. 공주에서 개척하면서 고생도 해봤고. 근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 대단지가 들었는데 거기에 아파트 지하상가 아직 그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막 이렇게 물이 새고요. 악기가 막 녹이 쓰고 안 돼요. 화장실도 하나 없고요. 바깥에다 이렇게 사방으로 스리트 하나 묶어놓고 위에 한 덮어놓고 속에는 검은 빨간 통부도 놓고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제가 가서 똥 퍼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분유차가 안 오니까 작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와도 교회가 안 된다. 어쨌든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성도들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하고 심지어 제 안에 실반지까지 다 뽑아줘도 헌금했어요. 그래서 평촌에 땅을 사서 예배당 하나 건물 짓지 않고 있었었는데 중도금까지 1억 2,900만 원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3번째 계약자라.
한 사람은 8천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 멀쩡한 바보 저는 1억 2,900만 원을 띄었어요. 공증을 다 해놨었습니다. 그때는 노태우 정권 때 부동산 투기법으로, 특별법으로 이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와야만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뭐 목사였으니까 좀 믿음으로 가서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고발하려고 하다가 고발을 하면은 목동단지가 개별될 때 또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어. 나는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친 사람이 목사니까 이게 특수 대필되니까 결국 가려워지는 건 주님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예배당 지으려다가 이 사기 당했는데 이거 고발하면 돈은 몇 번 찾을는지 몰라도 떨어지는 건 주의 영광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잠언서에 나오는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놓음과 같다.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다 말씀드렸더니 너무도 고맙게도 제 뜻을 다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1억 2,900만 원 띄었는데 한 분도 그걸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1억 2,900만 원 사기당하고 또 조금 남은 걸 이게 긁어 모아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알고 여기다 30평짜리 땅에다 건물 있는 걸 하나 샀어요. 그걸 또 교회 용도로 써야만 된다 하니까 꾸며놨습니다. 돈을 들여서 집비를 다 넣는데 이게 또 그냥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예배당은 다 마지막 재산을 정리해도 돈이 모자라 빚을 내가지고 평촌 학원과 7층 건물 가운데 4층을 하나 샀습니다. 180평을 사서 인테리어를 잘 했어요. 교회 빚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IMF가 터졌습니다. 금리가 막 34%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이 막막했습니다. 목회의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우리 박병림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그 송헌용 집사님, 김동성 권사님의 그 어머니이신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 기도 듣고 권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이게 답답해서 지금 속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몸부림치는 중인데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에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뭐 방석 깔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안정이 될 때 하는 소리죠. 정말 답답하면은 방석이 어디 있습니까? 바위에 엎드려서 겨울에 그 낙엽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신비로운 거예요. 글자가 크게 확대돼서 가슴이 하늘로 떨어져서 가슴에 확 박히는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그렇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산속에서 막 뛰었어요. 놀라운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답답한 마음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넘쳤어요. 나는 그래서 이때에 쓴 찬양이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평화라는 이런 찬양의 가사였구나. 제가 그걸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 응답을 받고 내려왔더니 하나님 놀랍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강원도에 있는 어떤 감리교 여자 장로님이 산을 팔았는데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경주에 살고 있는 제 동생 장로 같은 경우는 IMF가 터졌다니까 형이 걱정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많이 힘드시죠? 뭐 그렇죠. 뭐 그랬더니 형님,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짓지는 않아 질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예배당 지으면 그 헌금하려고 미리 모아놓은 게 좀 있습니다. 형님 보내드릴 테니까 형님 교회에 쓰십시오. 그러면 4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저께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뭔데? 형님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에 빌려주고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돌려받는다는 게 그게 좀 내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형님 그냥 교회 헌금으로 정리하세요. 이리저리 해서 다 저 정도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기서 옮겨 갈 때는 한 4, 50명 갔는데 나중에는 한 300명 가량으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리고 이 땅도 전혀 가망이 없었는데 빙글빙글 돌아서 이 땅이 우리 교회 쪽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거, 여러분이 드린 예배당이 그래요. 순탄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에 고난 연속되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마지막은 형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다 하기까지, 더 나아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결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나라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의 역풍이 몰아쳐 와도 낙심하지 말고 굳게 하나님을 붙잡아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